네, 그렇습니다. 참 오늘 이제 엘리후의 말 이 두 번째를 보게 되는데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엘리후가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데 지난번 금요일 날 이제 엘리후의 말 첫 번째가 32장이었어요. 근데 32장 내내 무슨 말을 하느냐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어리니 우리 선배님들 제 말 좀 들어주세요라고 이제 시작을 하지요. 오늘도 굉장히 이 지금 엘리후의 말을 보면서도 이 엘리후가 굉장히 참 이렇게 겸손하다, 예의가 바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3장도 계속 뭐예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 말을. 그리고 이제 꼬집는 겁니다. 누굴요? 욥을 꼬집어요. 욥을 꼬집으면서 지금 꼬집는다는 이 꼬집는 게 아니고 그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 33장 1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또다시 예의를 갖춰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니까 앞전 32장에서는 내가 어리다고, 그러니까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말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내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볼까요? 33장의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어디서 봤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2장의 8절. 32장의 8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비슷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을 나를 살리셨다.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내가 오늘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합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욥기를 알아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그것도 있지만 참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야 될 때가 있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도 동일한 선상에서 말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육체로 생각할 때 육체의 지혜로 말할 때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아이와의 이 관계가 틀어질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말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어리지만 또 지금 나이가 좀 많은 선배님들한테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을 해야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전능자의 숨결이 묻어나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돼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그 숨결로 말을 하노라. 그러면서 다가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뭡니까?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러니까 대답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 혼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나에게 진술할 게 있으면 진술하세요. 이게 근데 굉장히 그 앞에 있었던 대화와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 엘리후의 대화법이 굉장히 달라요. 커뮤니케이션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커뮤니케이션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이걸 요구를 계속 합니다.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당신도 한번 들어보고 공감해보고 저에게 또한 진술할 게 있으면 진술을 하십시오. 다 맞는 말이라서 진술을 못하는 건지 진술을 안 적어놓은 건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이걸 요구를 합니다. 엘리후가. 그러니까 대화법이 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앞선 친구들과의 대화법에서 우리 또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달라요. 되게 달라요. 앞선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그냥 거의 뭐 자기 할 말만 잔뜩 쏟아 넣습니다. 욥도 그렇지요. 욥도 반대편에 서서 자기 할 말만 잔뜩 쏟아 넣습니다. 근데 엘리후는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진술하라. 이 대화법이 좀 다릅니다. 6절에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풀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도 흙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티끌에서 존재하였다. 흙에서 출발하였다라는 것은 아담을 상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생각하게 해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줄기에서 나온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제가 종종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태어나서 다 죄인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게 저는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천적 선천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왜 나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야?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서서 막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성경에 막 그렇게 기록돼 있대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부터도 악하다라는 게 막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지요. 태어나서부터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는데 악한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하는지 그거 아십니까? 안 가르쳐 줬어요. 유치원에도 안 들어갔고 어린이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에서 배워왔는지 못된 건 골라서 합니다. 그거 아시지요? 그거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악하구나. 악하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럽니다. 태어나서부터 악하대요. 악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악해요. 악해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전제 조건을 깝니다. 너도 흙으로 지음받았고 나도 흙으로 지음받았다. 똑같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입니다. 도찐 개찐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박일민 교수님이시라고 철학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이제 철학 수업에 이제 신학 개론도 가르치시고 아무튼 굉장히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명한 교수님이세요. 신약 쪽에서는 지금도. 그래서 신약 논문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이 거론되시는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약 개론을 철학을 가르치시려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기억도 안 나요.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근데 이제 신학생들끼리 뭐 이제 하나의 논쟁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던 거죠. 싸우고 있다가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 선생님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네. 저 나름 07학번이긴 한데 07학번은 한참 뒤인데요. 이럴 수 있겠지만 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교수님이 존경받고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받던 시절이에요.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요? 잠잠해져야겠지요. 잠잠해지는데 교수님이 이제 눈치를 채셨어요. 눈치를 채시고 딱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또 뭐 때문에 싸웠냐? 뭐 때문에 싸웠냐?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거 가지고 또 싸웠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데 사실 도찐 깨찐이다, 도찐 개찐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개미와 같을지도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어요. 뭐 개미와 같은 거야 하면서. 여러분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는 개미를 보면서 개미가 어떤 게 더 검은지 어떤 게 더 하얀지 그 구분하냐? 그 구분이 안 되는 거다. 근데 자기네끼리는 야 내가 오늘 더 검해. 난 오늘 목욕해서 조금 덜 검해. 이러고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사람 입장에서도 개미를 보듯이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볼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까만 존재.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거지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이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치요? 우리 다 죄인입니다. 엘리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도 흙으로 지음받았고 나도 흙으로 지음받았다. 7절에 내가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나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나.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의인이다, 죄가 없다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이게 죄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때가 있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의로운데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모태신앙이에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정말 신앙 안에서만 자라왔습니다. 누가 간증할 때 전 공감이 안 돼요. 막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왔습니다. 전 그게 공감이 안 됩니다. 그냥 자라왔어요. 그냥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새벽 예배 늘 드리면서 그냥 자라왔습니다. 공감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도 저한테 제 인생에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래, 그럼 너는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달으느냐? 그래, 너는 그 속에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어떠한 것을 그리며 가느냐? 이런 추상적인 대답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치요? 욥이 말하는 걸 들었대요. 누가요? 엘리후가 들었어요.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욥이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가 죄가 없다. 난 지금 오늘도 불의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 욥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옳지 못하다고 엘리후가 욥을 꼬집고 있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로다. 그치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아이러니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이거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고난과 역경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기다려봐라. 야, 지금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내가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계획과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우리 소진영 간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어제 정말 너무 풍성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풍성한 이런 물바다 축제 가운데 있을 때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어제도 막 헤헤헤헤 웃으면서 잤어요. 사실은 오늘도 너무 기쁨으로 또 새벽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기쁨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그 간사님의 간증이 은혜가 되든지요. 그냥 그 삶이 간증이잖아요. 그 20살 그 어린 나이에 25 나이에 그 지금 자기에게 지금 그 어마어마한 질병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천청병력 같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정말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수순이 똑같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암 환자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암 환자가 있으니까 그 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아내가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죽상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딛고 일어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일어나느냐? 똑같아요. 수순이 똑같아요. 카페를 가입합니다. 뭐 그렇게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고 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지요. 똑같더라고요. 손희영 간사님도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받는 걸 보면서 비슷하구나 사람들이 다. 왜냐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또한 치료 받으시면서 가사를 그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렇게 귀한 곡들을 내시는 걸 보면서 저는 참 그 곡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연들을 처음 들었어요. 어제 처음 들었어요. 가사들이 너무 좋다, 신금을 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불렀었어요. 크신 계획 딸 수도 없고 이런 찬양들이 그냥 너무 좋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삶이 묻어나는 걸 듣고 정말 마음이 찌르르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 삶에도 그렇지요. 그 고난 앞에 섰을 때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듯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럽니까? 전 불의가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크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걸 고백합니다. 이렇게 간사님의 가사를 녹여내듯이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 그 20대에 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10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군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구약에 그 한나라는 여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한나가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요? 선지자가 와서 야, 너 술 취했냐? 그럴 정도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 한나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무엘을 올려드렸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될 줄 한나는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고난이 옵니까? 시련과 역경이 옵니까? 감히 뛰어넘을 수도 없고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어려움들이 옵니까? 그때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세요.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욥을 생각할 때 욥은 대표성을 가집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아까 엘리후도 대표성의 원리를 말했는데 지금 뒤에서 엘리후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지금 욥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사람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어 논문 참 이 대학원은 한글을 안 읽혀요. 자꾸 영어를 읽혀요. 그리고 숙제도 다 영어를 내줘요. 그래서 요즘 진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러고 있겠지만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수업합니다. 진짜로. 얼마 전에 진짜 병원도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로 논문 번역한 게 있었는데 그 번역한 논문 중에 하나가 희생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듣고 있어요. 욥기 수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지혜서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지혜서의 욥기의 한 파트인 이제 욥을 이제 보고 있는데 희생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욥이 희생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희생자의 하나님을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서 한참 번역을 하면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제 좀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디스커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욥이 희생자구나. 근데 희생자라는 이 욥의 대표성의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희생자를 보내주십니다.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이게 그대로 복음으로 대입이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욥기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욥의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느냐?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고 너희가 죄가 있다 없다 이 말하기 전에 너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대속의 원리를 이 욥의 삶을 통해서 또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을 구원하세요. 어디에서요? 구덩이에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이 구덩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빠지면 죽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물을 판다고 하지요.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물을 길러내지요. 근데 물이 어느 날 마릅니다. 근데요, 그 지금 물이 촉촉하게 말라 있는 그 구덩이에 사람이 빠지잖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등장하는 요셉이 빠진 구덩이가 이런 구덩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중동에서 그 구덩이에 빠졌다. 헤어 나오면 되죠. 그냥 이렇게 우리 암벽 타듯이 나오면 되죠. 그 개념이 안 됩니다. 그냥 부스러져요. 딱 손을 딱 잡는 순간 흙이 흘러내려요. 그 늪같이 쭉 빠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빠진 구덩이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혼이 빠졌다. 이것은 무엇이냐? 멸망, 지옥으로 가는 구덩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지옥으로 가는 구덩이에서 누가 건져내시느냐?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세요. 지금 무엇을 통하여? 욥의 이 삶의 모티브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속의 일하심의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 내 삶을 지고, 내가 아둥바둥 어떻게든 간에 내 자녀들의 삶을 지고 가는 것은요,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가서. 요즘 유튜브라는 게 검색이 잘 되지요. 요게벳의 노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자녀들, 내 삶,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24절 시작.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대속의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중보의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중보자를 누가 떠받들어요? 1천 천사가 떠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고등학교 3학년 엄마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해봤자 엄마들 3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심어드려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합니다. 11월 18일. 근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아침에 밥상 차려주는 거요? 그걸로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자수성가는 무엇이에요? 자수성가, 스스로 자자를 씁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무엇이다? 따라해 봅시다. 신수성가. 네, 신수성가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권효석 강도사 보십시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그 소진영 간사님의 간증처럼 그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런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